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의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늘 우리가 앞으로 남은 게 죽음밖에 없으니까 계속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연습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들 열심히 삽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그 핵심을 알고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는데 별 중요하지 않은 걸 열심히 해봐야 별 성적이 안 나오죠.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을 열심히 하면 성적은 틀림없이 잘 나오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가 좀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이 핵심적으로 중요한가를 알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야 그 열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변두리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답답하신 거죠. 소위 말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선생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열심은 열심인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사는 걸 보니까 답답하게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드디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좀 제대로 믿으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좀 많이 뒤집으셨어요.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시고 또 몸소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도 또 보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핵심적인 걸 놓치고 또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가 또 듣고 들어도 참 그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핵심이 뭔가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어서 우리는 모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 자신의 일부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이 잘 돌보고 생명이 잘 자라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생명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축복을 누리면 좋은데 우리는 그 생명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몸이라는 건 하나의 생명 현상이지 생명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 그 생명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생명은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변두리에 있는 거 그냥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생명이 해를 입고 생명이 죽어간 것을 모르고
우리는 그것만을 막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꾸짖으셨습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물속에 그렇게 빠뜨려 살아나지 못하도록, 너는 너희들 생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양들의,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죽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예수님도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얼마나 그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퍼부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지, 내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픈지 죽어가고 있는지 사실 생명은 잘 몰라요. 내 몸이 아프면 그냥 약 먹고 쪼르륵 병원에 가는 것은 좋은데 이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몸의 질병과 증상도 사실 하나의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냥 병원에 가서 몸만 내어놓지 내 생명이 어떻게 아파서 내 몸이 이렇게 아픈지 그 생명 자체를 보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냥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살고, 그저 생명의 소리가 나면 그냥 병원에 가든지 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이 생명 자체를 근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이란 건 뭐냐? 성경에 생명이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고 이런 얘기들, 생명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생명이라 그러면 너무 영적이고 어떤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이 건강, 생명의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TV에 너무 생명, 생로병사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생명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고 또 별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알려고 하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안 보려고 하는, 또 피하려고 하는 우리 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명의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 중에 그 핵심은 뭐냐면 생명의 중심이 있다. 생명에는 자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포의 중심이 뭡니까?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핵이라는 게 있고, 우리 몸의 중심은 심장입니다. 그죠? 심장에서 다 모든 것을 뿜어내죠. 뇌가 중심인 것 같지만 심장에서 이렇게 펌프로 혈액을 보내지 않으면 얘는 별로 그렇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중심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자기라고 얘기해요. 자기. 그걸 조금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정체성이다라는. 생명은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주인 의식이죠. 내가 주인. 내가 스스로 원하고 선택하고 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생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도 건드리지 않으시는 부분이죠. 우리 속에 자기성, 주체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야 이놈아 하고 무조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린다 그랬죠. 문을 두드리고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자율권을 주신다. 그래서 선악과도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냥 좀 일방적으로 하시지 왜 그렇게 방치하시나?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냥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그냥 번개를 치든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나쁜 놈들 잡아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모두 뭐가 다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어요? 지금 전쟁 일으키는 그 이상한 사람들 그냥 다 하나님이 막 다 쓸어가시면은 나쁜 짓 하는 사람들 하면은 그리고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다 선포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린 다 하나님 믿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하느라고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고 주일날에 교회가 빡빡 찹니다. 여기 넘치도록 교회가 차고 그냥 건축원금 팍팍 나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들 신학교 가려고 줄을 서고 그냥 1등급 돼야 신학교 갑니다. 신학교가 차고 넘치는 왜 그냥 신학교 나오면 연봉이 팍 올라가니까. 안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좀 신나게 좀 예수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모든 걸 주권이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안 하시는? 그것은 인간의 주권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만나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만일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그건 생명이 아니고 뭐죠? 그냥 로봇입니다. 타율성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 벼락 치실까 봐서 하나님이 또 날 잡아가실까 봐서 하나님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건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내 발로 찾아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두들기시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이 산다. 그래서 이 자율성, 주체성, 주인성 이것이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인간의 자율성, 주체성이 가장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갇힌 자다, 포로된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갇힌 사람은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 문 열고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갇혀 있습니다. 포로된 사람은 자기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하지 말라면 하고 그게 갇힌 자, 포로된 자. 또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 상한 자들도 질병이라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도 다리가 아프든지 그래서 성경에 상한 자와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예수님이 와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면 우리의 주체, 우리 주인성, 생명의 주인성을 회복시켜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다시 회복시켜서 자유롭게 해서 또 출애굽 시키고 광야에 갔더니 또 나 자유다 그러고 또 지멋대로 하죠. 지멋대로 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를까지 아시고도 불순종해도 그래도 또 자유를 주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탕자처럼 다 해볼 거 해보다가 또 아버지가 잡아오질 않고 스스로 지발로
기어들 어쩔 수 없더라도 집 안로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자기가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아버지를 영접하기를 원하신다. 이처럼 왜 하나님을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시는가? 그냥 힘으로 때려잡아가지고 그냥 딱 앉혀놓으면 되지. 그러면 교회는 뭐 빡빡 찰 텐데.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가는 사람들 뭐 교통사고 팍팍팍 나와봐. 안 나올 수가 있어? 나와요. 어디 가니? 하고 탁 교통사고 나봐. 다 나와요. 그런데 뭐 오히려 교회에 나오다가 교통사고 나니까 이게 뭐 놀러 가면 막 빵빵 막 잘 뚫려요. 특히 새벽 기도 오다가 교통사고 나는 분들도 있고. 막 이게 참 이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뭘 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뭐냐면 우리의 주인성, 주체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좀 깨달으라. 누구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네가 좀 깨닫고 알고 네가 마음을 열고 네가 좀 해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누가 시켜서 나 그랬어요. 안 돼요. 누가 시켜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 내가 중요한 거. 그 주인이 아무리 뭐 많이 했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생명 현상이 주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은 뭐 다 뭐 몸도 건강하고 또 요즘에 뭐 난 갇혀 있지를 않잖아요. 뭐 문 열고 어디든지 난 갈 수도 있고 뭐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내가 뭐 포로돼 있습니까? 누구의 노예입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이제 자유고 그런데 뭐 그러면 내가 오늘 내 발로 내가 좋아서 교회에 왔다 이거예요.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럼 우리가 주체성이 있는 거 아닌가? 생명 뭐 그러면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서는 그렇게 주체적인 것 같고 또 누구도 나를 구속할 수도 없고 누구도 나를 가두어 놓을 수도 없고 난 누구의 포로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이 내가 과연 주인인가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의해서 내가 결정이 되느냐. 이게 주체의식이라는 건, 주인의식이라는 건 내 스스로 내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주인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내 과거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자체로, 내 스스로 결정되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결정하지만 우리를 결정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소유가 나를 결정합니다. 나의 연봉이 나를 결정하고 내가 사는 집이 나를 결정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또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나를 결정한다. 그런 게 좀 괜찮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게 별로 아니면 나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 스스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아는 채 안 하더라. 눈도 안 맞춰주더라. 그러면 나는 없는 사람이 투명 인간이 되는 거야. 나는 버림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내 주위에 모여서 와, 뭐 이렇게 해줘야 내가 뭐가 있는 사람 같고, 또 거기다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저 왜 저래 저 친구 저 이상한 놈 아니야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나는 없어지고 나는 비참해지고 나는 버립니다. 사람에 의해서, 물론 우리가 뭐 그걸 무시는 못하지만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고 대접해주고 말해주는 것에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런 바깥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눈치를 보고 의식하고 거의 무의식적이죠.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주인인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결정되어 있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느냐,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해주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건 과연 그게 그럼 내가 내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난데,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든 없든 나는 난데, 난 나 스스로 존귀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의롭고 내가 좀 실수하더라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면 나는 존재하는 것인데, 나는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주체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있는 거예요. 물론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느냐. 자,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 좀 중에 하나가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답답하다. 그죠? 네. 병원에 있으면 저도 환자들이 제일 많이 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답답해. 그게 좀 심해지면 이제 공황장애라는 거죠. 공황장애 제일 초기 증상이 답답한. 좀 숨 쉬기가 안 돼요. 막 숨 쉬는 게 좀 숨을 쉬어서 뭐 못 쉰 것 같고 답답하다 그래.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사진 찍어 보면 뭐 다 멀쩡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답답하다. 왜 답답하냐? 답답하던 걸 우리가 어디서 느끼죠? 내가 뭔가 갇혀 있다는 느낌이 올 때 답답. 그러니까 그 생명이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누가 나를 가둬놓습니까? 내가 누구의 포로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답답하다는 건 자기가 갇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게 내 몸으로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렵다라는. 무엇에 의해서 같이 누가 나를 억누르든지 내 스스로 억압하든지 넌 안 돼. 나는 주님 안에서 내가 자유로운데 자꾸 누군가 나를 요구하고 압박하고 넌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우리의 정체되어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누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 우리는 답답해. 요구하는 삶. 내가 원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주체. 선택한 게 아니라 시끄러워. 넌 이거나 해. 이거나 잘해야 돼. 네가 뭘 네까지 게 잘해야 돼. 그저 요구되고 압박된 삶.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하면 내가 버림받고 그거 안 하면 내가 존재가 없는 요구되고 압박돼야 돼. 이것도 나의 주체 삶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서 버림받고 또 뭐라고 소리를 들을 것 같고 무서워서 우리는 요구와 압박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눌리고 갇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뭐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속에 머리는 자유롭다고 하지만 우리 속은, 우리 마음은, 우리 몸은, 우리 무의식은 엄청나게 자기를 상실하고 자기가 없이 요구되고 압박되고 또 의존되어진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머리로는 내가 자유롭고 나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다 의존돼 있고 구속돼 있고 갇혀 있고 그거 자체가 뭐냐? 생명이라는 거는 자기가 없으면 눌리고 죽고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 주체 자기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고 또 지멋대로 할 줄 알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셔요. 생명이 살아야 하니까. 생명이 살아야 하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오래된 습관과 관성이 있어요. 머리로 오늘 다 얘기 다 잘 이해하지만 그게 과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들의 얘기와 또 자기의 소유와 가진 세상에 있는 것으로 또 책임과 의무와 두려움과 버림받음 때문에 그냥 우리는 또 그렇게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만나지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해방되어서 정말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온몸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렇게 되어졌다. 자,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존하던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의 소유물들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린 시련이고 뭐 환난이라고 정도는 다르지만은 내가 늘 익숙하게 의존하던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힘들다고 그러죠. 그때는 우리는 뭐 합니까? 정신 차리고 주님 하고 또 십자가에 나와서 합니다. 그때는 조금 깨어서 하다가 또 안정이 되고 또 뭐 하다 보면 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또 언제 그랬나는 식으로 또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내 마음과 몸을 다해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머리 중심, 지식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쟤네들이 머리로는 나를 만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머리로는 뭐 하나님, 뭐 모세, 율법 뭐 다 했는데 그 마음은 율법에 있고 종교 생활에 있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들에 의존되어진 그 권위에 의존되어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허락하십니까? 어쩔 수 없이 재난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재난과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의존하던 것.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인 그 세상이 사람이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자, 이번 주 우리 큐티 말씀이 이 환난, 재난,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수하게 그렇게 흔들었다, 은혜를 주셨다, 흔들었다, 은혜를 주셨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하는데 우리는 그냥 조금 하는 척하다 요지부동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환난과 종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늙고 죽어가는 과정도 그런 것이고 또 집단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종말과 환난 왜 주시느냐? 뭐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니라 무슨 뭐 심판하기 이전에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하지. 진정으로 나를 좀 만나라. 네가 네 주체성을 찾고 무엇이 참 구원인지를 바로 알고 선택해라는 거죠. 너는 끌려다니지만 너를 진정으로 너에게 해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그냥 오셔서 그냥 마구잡이로 하시지 않고 나를 살리신 나의 주체성을 나의 생명성을 생명이라는 건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가면 세상이 주인이 됩니다. 세상에는 또 마귀가 있어요. 세상을 믿기로 해서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주체성을 압박하고 포로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고 마귀를 멸하셔서 네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것을 바로 보고 찾아서 너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앞으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네 머리로 알고 있는 걸 진정으로 네 마음과 무의식과 몸으로 영접하고 네 온몸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져야 된다.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자신의 주체성입니다. 주인의식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는 거 사랑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실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크지? 다른 거 좋은 거 있지만 그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거고 이 사랑만이 영원한 거야. 이 사랑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랑을 원하시죠. 내가 정말 감동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 갈망하는 그게 바로 사랑이죠. 내 돈 보고 오는 거 사랑 아니죠. 내 권력을 보고 무슨 시집 오고 장가 오는 거 그 사랑이 아니죠. 뭐지만 내가 결정하고 감사하고 좋아서 선택하는 그 주인의식으로 사랑. 그게 사랑.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생명에 있어 소중한 것입니다. 주인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죠. 주체가 있어야 돼. 자기가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종말이나 이 환난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고, 이거 주님 오게 옵니까? 아니, 우리의 자동 반응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든. 그 마지막 종말인데도 마지막 구원의 길인데도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쫓아가고 세상이 가는 길로 쫓아간다. 종교가 가는 길로 쫓아간다. 진정한 나를 찾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을 내가 선택하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몰려다닌다라는 몰려다닌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연습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재난이 오게 되면 다 우왕좌왕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왕좌왕하다 하다 보니까 그냥 다 그렇게 돼. 뭐 설마 그러니까 경관들도 그렇고 누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좀 비좁겠지 그 정도. 멀쩡한 사람들이니까 잘 하겠지. 그러고 그냥 많으니까 밀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다들 그냥 서 있다가 우르르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런 일들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연습이라는 거, 훈련이라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재난이 많기 때문에 재난 매뉴얼이 있어요. 그건 초등학교부터 지진이 나든지 뭘 하면 어떻게 하라고 탁 나와요. 어릴 때부터 매뉴얼에 따라서 연습하고 뭐가 있으면 딱 뭘 싸들고 어디 가서 일주일이고 버틸 수 있게끔 하고 이런 매뉴얼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을 쏠 때 그냥 매뉴얼대로.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 지금 핵이 날라온다 그래도 그냥 아무 매뉴얼이 없어요. 폭탄이 하나 누가 사고를 하든지 전쟁이나 어디 날라오든지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우왕좌왕 해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겠어요? 가까운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으로 다 몰리죠. 그러면 지하철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태원처럼 될 수 있죠. 예. 막 내려오죠. 앞에 가다가 넘어지면 무슨 폭탄에 맞는 게 아니라 지하철에서 밀려서.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니까 지하철로 다 모이다. 어디서 폭탄 터졌다. 밤에 자다가 번개만 하나 쳐도 폭탄 터진 줄 알고 그 지하철 가면 어떡하겠어요? 핵폭탄이라도 하나 터지면 거기서 일주일 동안 버텨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버틸려고? 그러니까 아무 매뉴얼이 없어요. 제가 할 일이 아니고 나라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도 연습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나 자신의 종말의 매뉴얼.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매뉴얼.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은 이 종말의 매뉴얼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이 매뉴얼을 연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산으로 가는 연습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는 연습도 하고 겉옷을 안 가지러 가는 연습도 하고 지금 애 뵐 뿐이 없으니까 애 배는 연습을까지 할 거라면서. 아니, 그렇게 연습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걸 그렇게 문자적으로 지붕에 올라가다 연습하고 이런 게 아니죠. 그 매뉴얼의 깊은 뜻을 알고 연습을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16절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을로 가지 말라는 게, 마을이라는 건 우리로 얘기하면 도시, 문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모든 것들. 자동차, 전기, 제일 익숙한 게 요즘 핸드폰.
뭐 요새는 불나면 핸드폰 하나 들고 나온다 그러잖아요. 핸드폰 없으면 안 되는. 전에는 뭐 통장 뭐 이런 건데 핸드폰 어디서 하고 핸드폰 들고 나온 핸드폰. 자, 이만큼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그런 문명과 도시 생활과 그런 것들이 의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마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걸 어떻게 할 건가.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매뉴얼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을 점점 내려놓는 연습들을 해야 되겠죠. 뭐 그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없어도 살 수 있는. 난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찾아요. 어디 간지. 근데 자기가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을 찾고 저도 안경을 쓰면서 안경 어디 갔지? 자꾸 찾는 경우들이 요즘 자꾸 생겨요. 그만큼 의존돼 있다. 자, 두 번째 매뉴얼이 뭡니까?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이건 소유죠. 자기 소유를 내려놓는 연습이죠. 소유를 내려놓는 연습.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로 옷 입는 옷은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방어입니다. 나를 숨기고 감추어주고 포장해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가 다 벗고 다닐 수는 없죠. 그렇지만 너무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하고 방어하는 것들이 많다. 우리가 종말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죠. 그것에 의존해서 옷이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는 옷 입고 만나지 않다. 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찾고 내려놓는 연습이다. 아이 뵌 자와 젖먹이라는 건 뭡니까? 가장 집착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젖먹이 얼마나 집착하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가장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인간관계겠죠. 내가 집착하는 인간관계죠. 그 인간이 있어야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있으므로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려놓아야 된다. 너의 도망한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겨울 안식이다. 이건 바로 우리의 어떤 이념, 사상, 종교, 율법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생각들, 이럴 것이고 뭐 이런 내가 만든 어떤 생각들, 이념들, 종교들, 율법들도 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가 그것에 의해서 내가 판단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의 생명보다 우선되어 있고 의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뭐 이게 우리가 매일 하는 큐티겠죠. 큐티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죽고 죽음으로써 우리는 또 자, 그런데 이러한 매뉴얼, 이런 연습이 중요하지만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죠? 내가 병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내가 아닌 것에 의해서 나를 찾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래야 나를 볼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무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도 없어요. 무력합니다. 소유도 없고, 나의 모든 관계도 없고,
내가 의존하는 생각과 모든 율법도 없고 모든 내가 누릴 수 있는 문명의 이기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옷도 없고 난 너무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버림받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런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재난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나의 모든 이런 것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 그것을 내가 알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맞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그러면 주님이 대신하신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재난과 환난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 우주에서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주님이 대신 죽으신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6월절의 피보서만 이 재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내 마음과 몸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영접해서 내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오셔서 나의 온 몸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마치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신랑 신부가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로 영접. 내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재난을, 환난을 면하게 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가 주인이 된다. 주인이 된다. 자, 이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환난 날의 얘기인데 내가 매일매일 이것을 연습한다. 죽음을 연습하고 환난 매뉴얼 따라서 연습하게 되고 주님이 계시면은 그때는 내가 환난에 의해서 쫓기거나 당황하지 않는다는. 이미 매뉴얼대로 알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 능동성이죠. 그러니까 재난 환난하면 막 정신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얘 어떡하니 야 뭐 연락해봐 뭐 어떡하, 이런 게 아니고 왔구나 하고 딱 매뉴얼대로 딱 능동적으로 하고 뭐 너무 익숙하니까 너무 잘 아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찬양송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바깥에는 그냥 막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울음과 통곡 소리가 나오고 난리 났지만 6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 문설주에 바른 그들은 다 안전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매뉴얼 준비, 매일매일 큐티에서 이 매뉴얼을 하는 게 중요해요. 큐티라는 게 종교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들을 허물어뜨리고 주님을 내 속에 영접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이 죽음의 연습입니다. 자, 죽음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하고 죽음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죽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죽을 테니까 미리 장례식들을 하시고 이제 장례식 할 테니까 그 죽은 다음에 장례식 하면 손해잖아요, 그죠?
뭐라도 싸들고 또 장례식을 미리 해. 그동안 부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왜 장례식을 내가 좀 받아야지. 생활비로 좀 마지막에 써야지. 그 장례식을 꼭 자율적으로 하셔야 돼.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장례식 해야지. 왜 애들한테 장례식을 맡기냐. 자기가 주인인데. 뭐 그렇다 죽었다 벌떡 일어날 수, 누구 왔나 안 왔나 할 수도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매뉴얼 따라 하고 이제 다. 그리고 주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고 하고 마음이 동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그건 준비하는데 잘 안 죽어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럼 내가 아직 안 죽고 싶은 모양이다. 좀 더 살아야 될지도 모르지만은, 뭐, 죽음을 선택할 수, 그렇다고 뭐 무슨 주사를 맞자라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선택. 생명이라는 것은 주인이 이제 내가 그만 살겠다 하면 이 몸하고 주인하고 그동안 이렇게 대화를 잘 하고 하면 이 몸이 알아서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제 우리도 쉬겠습니다 하고 이 몸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납니다. 뭐 내가 무슨 약물을 투입 안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만큼 사시다가 죽음도 자기가 선택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다 정리하고 그 자식들한테 정리시키지 마시고 자기가 다 정리하고 이제 조용하게 내가 아프더라도 절대로 병원 못 데려가게 하고 그저 최소한 먹고 물은 마셔야 될 거고 자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죽음도 자기가 선택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생명이라는 거는 내가 쫓겨가면서 그냥 뭐 밀려가면서 난 가기 싫은데 이제 양로원 가야 돼. 뭐 가야 돼. 거기서 뭐 그냥 뭐 밀려서 벼랑 끝에 밀려가지고 그냥 우르르 떨어지는 이런 죽음이 아니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라도 구원은 받겠지만은 죽은 다음에 생명의 준비가 너무도 안 되잖아요. 미리 생명과 자기 속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내가 옷을 벗고 예수님을 만나는 잔치날인데 왜 내가 그 예식의 날을 내가 왜 주님하고 선택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는 주님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고 이 좋은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 저는 성인덕에서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물론 열심히 재미있게 또 살지만은 새로운 죽음을 자기가 선택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연습하고 그렇다고 뭐 무슨 이상한 일을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다 감사하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죽음의 연습을 또 종말의 연습을 할 때 우리는 너무도 이 평안하게 모든 일들 살아서도 평안하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